안녕하십니까? 예, 이 4월 4일 이 시간 또 우리가 이제 화요일 예배를 또 화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교회 이 영상 시스템이 익숙치가 않아서 여러분에게 화면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 예, 다음 주에는 배워서 적어도 제가 보는 이 컴퓨터 화면을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임현 사모 어머니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좀 요양원에 계신데 예, 포천 우리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셔서 저희 임현 사모가 급하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양해를 구합니다. 아, 괜찮으셔야 될 텐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 대하여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제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기도회, 중보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기도회 중심으로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도회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물 교훈에도 이 겨자씨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겨자씨, 영어로 머스타트라고도 하는 이 겨자씨는 우리가 겨자 드셔보셨죠?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노란색이죠. 노란색. 노란색인데 완전 노란색은 아니고 초록색이 섞여 있는 그런 노란색입니다. 겨자, 우리나라에도 겨자가 자랍니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종류의 겨자가 있습니다. 흑겨자가 있고 일반 겨자가 있습니다. 자, 시 바로 여기 말씀 가운데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예,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를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겨자씨? 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 농사 짓는 분들도 겨자를 심지 않은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얼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씨 중에 뭐랑 비슷할까요? 겨자씨. 가시, 코로나시. 자, 어, 이것은 이제 이 성지순례를 2016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구해온 겨자씨인데요. 이건 이제 최병남 목사님, 은퇴하신 최병남 목사님께서 저희 성지순례 하신 분들에게 다 돌렸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하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겨자씨를 아주 조그맣게 담았어요. 겨자씨를 크기가 색깔이 약간 황금색 노르스름한 색깔인데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제가 볼 때 좁쌀 또는 들깨씨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좁쌀이나 들깨씨 같이 한 길이 직경이 한 1mm 정도 1mm 안 되는 그런 작은 씨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 6년 전에 한 7년 전에 받은 거라 심으면 싹이 날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바로 이와 같이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보다 여기 말씀하기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랬어요.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죠. 가시 또는 양귀비씨 또는 아니면 그 난초, 이 난초들의 씨앗은 훨씬 작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가 농사져서 해먹는 채소 중에 이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죠. 예, 참깨도 아마 작을 거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작습니다. 근데 아마 이 나라에는 예수님 당시에 이쪽에는 참깨는 없을 것 같고, 들깨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담배 씨도 정말 작지만, 아직 담배가 이 유럽에 또 중동 지역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남미가 원산지니까요. 네. 이 농사 짓는 씨앗 중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 실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볼 때는 아마도 농사짓는 그 씨앗 중에는 제일 작은 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씨 중에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전체의 문맥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또 무슨 뜻일까? 이런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말씀 묵상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까?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 이 겨자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 포인트, 그러니까 하나의 그 주제를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보다는 하나. 네. 제가 우리 교회 골프 선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골프 선교회 제가 골프를 배워볼 때 보니까 무슨 레슨이냐면 원 포인트 레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 포인트 레슨? 네. 코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딱 찍어주는 거죠. 자세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고 갑니다. 그럼 그대로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보고서 잘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안 되면 또 다시 요건 이렇게 뭐 팔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또 몸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한 2, 3분에 걸쳐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원포인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적어도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만 찾는다면 오늘 이 말씀 묵상은 아주 좋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의 특징,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그 뿌리는 씨 중에 제일 큰 씨는 무엇인가요? 농사 짓는 분들. 무슨 씨? 예? 감자씨. 감자. 그렇구나. 감자는 씨감자 잘라서 씹으니까. 고구마는 어떤가요? 예, 싹을 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씨앗 자체를 심는 건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예, 콩도 크고. 복숭아요? 그래요. 복숭아도 씨로 나는군요. 그래서, 네, 그렇겠죠. 물론 묘목을 갖다 우리는 보통 사다 심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 호박씨도 작진 않죠. 자, 그렇습니다. 예, 강낭콩, 예, 콩, 예, 그렇습니다. 강낭콩은 이 겨자씨에 비하면 몇십 배 큰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정말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된다. 이것이 정말 실제 그 우리가 보는 나무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공주에 와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이 씨가 자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잘 자란 것을 보면 키가 3m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바라기 씨나 아니면 돼지 감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훨씬 더 커버리는 이 겨자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겨자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생명력이 강하죠. 네. 그것이 바로 이 겨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뭐 잎사귀도 먹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먹는 것 중에 먹는 채소 중에서 정말 나무처럼 그렇게 큰 그런 것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사셨다면 무슨 씨를 예로 드셨을까요? 아마도 좀 다른 씨를 예로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이 중동 지방에서 이 겨자씨는 이 요리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향신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아주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다 웬만한 농사짓는 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겨자씨 하나님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천국을 다른 것도 많은데 감추인 보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값진 진주도 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도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3절에 누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절에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비유가 있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와 같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왜 겨자씨로 천국을 비유했을까요? 겨자씨 어떤 특징을 보시고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네. 씨하실 때는 그리고 막 싹이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습니까? 예, 그렇죠. 이 겨자 꼭 필요한 그런 채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는 그 씨앗 자체가 너무나 조그맣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 될지 모르겠고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이 겨자씨는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이죠. 이 정말 이 작은 것이 커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공주의 새를 깃들일만 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그 조그만 이 새 집이 지어질 만큼 그렇게 정말 큰 마치 나무처럼 나무 못지않은 웬만한 나무 못지않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맞아 우리 교회 저희 사택 앞에 있는 보리수 나무 있죠. 그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잘 크면. 네. 그러면 새가 충분히 깃들일만 하겠죠? 그것이 겨자씨가 한 개만 심을까요? 아니죠. 겨자씨 밭이 되잖아요. 그 밭을 이룹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2, 3m가 넘는 그 겨자씨 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충분히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의 성장성, 잠재력을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고 보잘것 없지만 사람들이 거의 눈길도 그렇게 주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 없지만 이 천국은 이 겨자씨 같은데 이 겨자씨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그 양념 재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크기가 정말 주목할 만큼 뭐 콩이 크지만 콩이 수십 배 크지만 그 콩은 커봤자 얼마나 클까요? 자라봤자 콩은 네, 뭐 한 여러분 허리 정도밖에 안 크잖아요, 그죠? 이 정도밖에 안 큽니다. 이 정도. 강낭콩은 좀 길게 뭐 길이로 따지면 좀 거의 겨자씨랑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역시 눈에 띌 만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겨자씨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그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이 겨자씨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나 그것이 자란 후에는 새가 지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정말 미약한 것 같지만
이 복음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지만 바로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결국은 큰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한 잠재력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려면 혼자 자랍니까? 아니죠. 이 겨자씨가 자라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퇴비, 거름이 있어야 되고, 또 비가 내려야 되고, 또 햇빛이 비쳐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심는 건 누가 심습니까? 농부가 심습니다. 심고 물 주는 이도 비가 안 올 때 물을 주는 이도 농부입니다.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에서 주님은 다른 말씀 가운데 너희 믿음이 뭐만큼만 있으면 예,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 말씀했습니까? 산을 명하여 이쪽으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지금은 좀 가능할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이 산을 깎아서 간척지, 간척사,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듭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는 이 말씀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게 한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할 것 같습니까? 이 천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영광의 천국을 말씀할까요? 아니면 다른 천국을 말씀할까요? 네, 다른 천국입니다. 어디에 임하는 천국입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 물을 때에 신약 125페이지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나라입니까? 네, 우리 사람 믿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비유, 바로 우리 마음의 천국의 즉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왕국, 은혜의 나라, 은혜로 건설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자라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세상 나라의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 더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을 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볼 세상적인 그런 권세와 명예와 이 부귀 영화에 볼 때 세상 나라에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종교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재림교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양주 전원교회 이런 좀 건물이라도 있지만 이 상가에 들어있는 교회 정말 작은 교인들 한 2, 30명 또 그 정도도 안 모이는 교회는 어떨까요? 그 마음속으로도 심히 위축되고 작습니다.
예. 그나마 그 한 10명 좀 더 남짓 모인 교인들이 다 평균 연령이 몇 세냐면 70세. 그러면 어떨까요? 예, 다 환갑 넘으신 분들이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 시골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 10명 될까 말까 하는데 그 교인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아니 80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머리가 하얗신 어르신들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다 이제 예식단이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이 말씀을 주관하시고 하는 거죠. 목사님이 제일 젊어요. 예. 예, 그런 교회. 예. 바로 지금 저도 여기서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런 교회에서 예배하는 때는 정말 천국이 그분들에게 천국은 너무너무나 어, 마음의 천국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마음속에 세우신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영원히 남을 것이고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진리가 바로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진리가 이 겨자씨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게 드러난다고 실물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극기를 요구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정말 좁쌀만한 겨자씨가 자라서 사람의 키보다 더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고 극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어디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나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자, 264페이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신뢰할 그런 믿음을 온전한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근거를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의 작은 겨자씨 믿음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그 믿음과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용 8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이 세상 마지막에 매우 현저하게 또 아주 영화롭게 성취될 것이다. 그 작은 씨가 나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고와 은혜의 마지막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보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건 무슨 예언입니까? 예, 성령 충만에 관한 예언이죠. 어떤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까?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커서 나무가 될, 큰 나무가 될 그것처럼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이룰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예,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겨자씨의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성장시켜 나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우리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해주시며 마침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열매를 곡식을 거두게 하는 추수의 날이 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기도할 제목은 내일 이제 무릎 수술을 하게 될 김보은 집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한덕기 사모님, 보고체 성도님의 아내인 우리 한덕기 사모님이 4월 17일 다음 주에 또 다음 월요일에 이제 또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되겠습니까? 주께서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방법을 아시고 가장 좋은 치료를 하실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바로 우리 송병진 집사님과 김봉란 집사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전도해야 될 정말 귀한 VIP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이끄셨으니 마침내 예수님 영접하고 오직 진리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받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줌으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함께 하시며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은 한 주간도 주께서 복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